장로교 목사요, 또 부흥사요,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우리 참 위대한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익도 목사님은 평생토록 776회 집회를 인도했고, 그리고 28,000번의 설교를 했고, 그리고 교회를 150개 교회 신축을 했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 병자들을 약 한 10,000명 정도 치유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분의 부흥회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길로 가고자 목사가 된 그런 사람만 하더라도 무려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고, 그리고 6.25 동란 때에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 이렇게 순교한 한국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본래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고한이 아닌데, 머리 또한 명석에서 10살 때 사서삼경을 통독할 정도로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그 당시에는 과거 시대였으니까 과거 시험을 쳤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향이 황해도 안악인데, 그 안악에서, 황해도 안악에서 해산물을 가지고 평양에 자전거로 이렇게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결혼하고 졸지에 사기꾼에게 속혀서 많은 돈을 다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망나니 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행패를 부리고 막 장날 해집고 다니면서 온갖 그 상점에 있는 물건을 그냥 부수고 시비하고 싸움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장날이 되면 장꾼들이 이렇게 장날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렇게 성황당에서 제발 오늘 김익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올 정도로 유명한 깡패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김익도가 장터에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무신결의 전도지를 받고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사야 40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은 있으리라. 이 영원하다 하는 말이 옛날에는 세세토록이라는 번역인데요, 옛날 번역은요, 이게 뭐냐, 영원하다, 이건 뭐냐, 예수가 아닌가. 그때에 자기가 망나니 짓을 하면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주정뱅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술이 취해가 그 짓을 하지 속에는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역에 노숙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노숙자에게 좀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재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몸에 냄새가 땀 냄새, 쩔은 냄새 있잖아요. 제가 또 코가 민감한 사람이라 정말 미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생각은 있대요. 근데 안 된대요. 이 김익도도 그때의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참 영원히 서리라, 세세토록 서리라, 이 말씀 전도지를 복음을 딱 보고 성경을 보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두고 그때에 번쩍 뭐가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술망나니요 또 인생 문제 실패한 이 김익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후일 장로가 된 자기의 친구인 박태환의 권유로 그 당시에 소알론 선교사의 선교 집회에,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서 요즘 말로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김익도가 그날부터 미친 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결심하고, 전도 1호 대상자가 누구냐 하니까 자기 옛날 술친구였던 김선봉이에게 전도를 했는데,
참 전도하는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 김선봉이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익도와 김선봉이 옛날 다 술꾼들인데 둘이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대반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술꾼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노름꾼들. 그러니까 옛날 자기들 술 마신 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전도하자 했는데 자기들이 제일 잘 가던 기방이 있었답니다. 기방이 한국 교회에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그 기방에 가는 제일 잘 가던 그 기생 이 둘이 이름을 하나 옥선이라 합니다. 한 사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 기생 두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도 참으로 기뻤는데 이 김선봉이가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생들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과 끝났으니까 이별주를 한잔하자 했답니다. 왜 감동이 있습니까? 그 이별주를 한잔 하는데 무심결에 김익두도 한 두 잔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는지 김익두가 감전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완전히 졸도해버리고 말았다. 사색이 된 김선봉이가 김익두를 업고 집으로까지 왔는데 일주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의식을 회복하고 난 다음 김익두가 3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하게 변화에 된 삶을 살고 이렇게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가 776분의 집회를 인도를 하고 28,000번의 설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한국교회의 길이 넘는 그러한 삶의 족적을 남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지배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정표입니다. 사인입니다. 자연인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정표로 성령을 준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로 그대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언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게 아닙니다. 간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긴 받습니다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지속적이 된 건 간헐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속적인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죽을 때까지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김익도 목사님만큼은 아니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결국에는 성령 지배가 삶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참 예수제이답게 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있는 분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오늘 우리의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과 그리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질질 끌려서
아나니아 집으로 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다 그리고 강건해졌다, 이 두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해석은 동사 변화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된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신학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는 미국 가면서 비행기에서 안수받는 비행기 안수팀도 있고요, 어떤 사람 배에서 안수받는 팀도 있고요, 어떤 사람 통신신학 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요. 신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요, 이건 그야말로 주홍 글씨입니다.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렵게 하면 목회가 쉬워요. 그래서 어렵게 신학교 하면 참 고생은 합니다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바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게 되면 동사 변화에 유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먹다, 강건해진다, 이건 특이한 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먹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먹는다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먹는다, 이건요 에스디오 내지는 화고란 말을 하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이거 트로고라 그러고요, 또 함께 먹는다, 더불어 같이 먹는다, 이건요 시네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람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람바노, 이건요 취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데 이게 람바노라는 말은 먹는다 의미가 아닌데요, 이것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 동사 변화는요, 이 성경에서 이것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본래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더불어 같이 먹는다, 딱딱한 거 먹는다, 일반적으로 먹는다, 오늘 이것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람반으로 썼다 이 말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이 뭐냐 하면 취한다,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람반으로 하는 이 말을 오늘 먹는다에 사용된 이 사례는 이 본문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먹긴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느냐? 생명을 위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입니다. 이전에 사울 먹긴 먹었습니다. 식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들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자기 육신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먹게 됐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강건해졌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해졌다 이 말은 건강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동사가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모르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했어요. 여기에 강건하다 이게 건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희귀아이오라고 하는 건강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희귀아이요 건강해져 갔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에니스키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니스키오. 이 에니스키오 이 말은 뭐냐, 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니스키오 이 단어 역시도 오늘 이 본문 외에 꼭 한 곳만 사용돼. 그러니까 에니스키오란 말은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꼭 두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계시만의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땀이 피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예수님이 참 땀이 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해줬다, 여기에 더하더라 라고 할 때에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에니스키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만 사용되었던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사울이 지금 현재로 뒤집어지고 안수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 먹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취한다라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강건해졌다, 여기에 사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오늘 지금 사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이제는 먹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먹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 강건해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자기가 살아도 자신의 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건 뭐냐 하면, 오늘 먹어도 자기 생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먹고, 그리고 오늘 자기 자신이 살아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았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간, 정확하게 20한 7, 8년간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가 먹긴 먹었어도 소금 목피로 참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오늘 이 11장 27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씀하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참으로 여러 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조그마한 먹는 거, 그건 자기를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식이 많으면 잘라서 주지만 적은 것을 줄 게 없잖아요. 지금 바울의 형편을 볼 때에 남 줄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초고 목표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몸을 보게 되면 그는 평생도록 지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지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만 어느 신학자는 안질이다, 어느 신학자는 간질이다, 하여간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용기와 패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나 열정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참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사실이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자기 자신이 먹는 것도 그릇이 영광에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할 때 몸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약해지지만, 그렇게 어렵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내가 아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리빙스톤이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에 말라리아를 무려 27번이나 그렇게 그가 질병을 만났습니다.
참 정말 육신을 참 온전히 송두리째 아프리카에 바치고 참 회복하지 못할 상태로 영국에 귀국해서 자기가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식 때에 그가 답사를 할 때에 그가 그런 몸으로 특별히 그 사자에게 몰려가지고 어깨와 한 팔이 참으로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마치 이 한 팔과 이 또 어깨가 마치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나이가 선교사들은 60에 은퇴를 합니다. 좀 일찍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런데 은퇴를 한다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집에가 쉴 나이에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신이 없다. 저 왜 저러지? 장래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눈치챈 리빙스톤이 그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했어요. 그는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먹었어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사자에서 몰려서 그렇게 너덜너덜한 육신 27번의 만화에 걸렸지만 그렇게 약했지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사역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에 변화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어려울수록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먹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먹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자 사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네,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전파했어요. 그런 21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거 의심했어요. 저 가짜다 했어요. 저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그 진심을 전혀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사람 과거를 아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울은 이런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 유대인들 오늘 이 사람들 향해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힘을 얻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엔디나모란 말입니다. 엔디나모 이건 뭐냐 하면 권능을 부여하다 한 뜻입니다. 이 권능을 부여하다. 권능을 부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 그 다음에 뭐냐? 오늘 권능을 부여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고깝게 봅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를 봅니다.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디나모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더욱더 엔디나모 성령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죠. 성경을 보세요. 22절 끝에 당혹하게 하니라 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힘을 얻어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울의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고깝게 여기고 죽이고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없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죽을 공부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에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29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이 오늘 예루살렘에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오늘 사울의 인생 30년간 사울을 죽이려고 참으로 그야말로 지뢰밭처럼 숨어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은 그 힘든 속에 엔디라모 그럴수록 성령의 권능을 더 지어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삶에 돌이 있고 벽이 있고 장벽이 있을 때에 그럴수록 힘을 더 얻어. 이 말은 뭐냐? 엔디나모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혔다, 돌아가자,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럴수록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준다고 했어요. 아들 주겠다고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아들 준다고 했는데 오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실현이 안 보여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여기에 말을 견고해졌다 이 말은 엔디나모입니다. 이 엔디나모가 권능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 힘세게 하다.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 했는데 20수년 동안 아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약고가 죽을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끝났다 뭐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러나 바울은 아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냐? 엔디나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가 실망하지 아니했고, 또한 하나님께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견고하게 하셨다. 엔디나모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노 대가가 있는데요, 서울대학의 현택환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 과학인에게 주는 최고의 대상, 이 과학기술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박태준 씨가 설립한 박태준 씨의 호인 청함상 받았고, 고 이병철 씨의 호인 호암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과학인들이 받은 모든 상을 다 받은 분이라, 그래서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승승장구 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20년 전에 나노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과학자들 사이에 니나노 연구하나 그랬답니다. 니나노 아시죠? 예, 옛날 어른들은 알 겁니다.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상위에다가 젓가락 가지고 두드린 니나노 아실 겁니다.
다 그렇게 놀렸다 합니다. 다 놀렸다. 그런데 이 현 교수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다 합니다. 그럴수록 기도했다 합니다. 그럴수록 성경 봤다 합니다. 그래서 수상소감을 할 때마다 이런데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명색에 제가 공대 출신, 제가 기계공학 출신. 아직도 나의 머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가 한 11년쯤 되니까 덜덜덜 거리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그 차에 잡소리가 나면 나는 운전을 못해요. 기어코 고쳐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북신동 현대 AS 그 사장님을 옆에 태우고 소리 납니다. 같이 갑니다. 안 난다는 거예요. 나 미쳐. 나잖아요. 그래 한 시간쯤 돌면 나네. 내보다 못해. 네, 나보다 못해. 네. 그래서 고쳤어요. 딱 첫 말이 먼저 납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기계 거짓말 안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머리에 그런 게 있어요. 1+1은 2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현 교수가 수상할 때 이러니까 과학인들은 뭐냐 하면 무슨 과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 바닥이 틀림없어요. 의사들, 과학자들 막 하게 돼 있어요. 그 동네는요. 조금은 내가 특히 교수 사이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수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미국 유학 갔을 때 초기에 연구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박아야 될 정도로 어렵다 합니다.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연구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 죽을 뻔도 했대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성령의 권능을 의지했대요.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고난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왕이면 여러분요 의지하려면 이왕이면 힘센데 의지를 하십시오. 힘센데 의지를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임진왜란 오부작을 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철갑선 보세요. 거기에 이순신 그 판옥선에서 선두주자로 나가는 게 뭐 귀선이잖아요. 거북선 말이요. 그 귀선의 목적이 뭡니까? 적장 배터리 받는 거예요. 쪼무레기 필요 없어요. 쪼무레기 배들은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다 적장 배터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일본 놈한테 대가리를 하면 되겠죠. 일본 놈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쪽에 대가리 들이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왕이면 들이받는 거 대가리 들이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의지하는 거 제일 센 분에게 의지해. 할렐루야. 제일 센 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지배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일 때에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성경을 보니까 바로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가 자기가 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갈라디아 1장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비로스 복음을 들고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군가를 그가 계속 검색을 했어요. 요즘 말로.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그분이 삐쳐나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이제는 3년 식부 생활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메섹에서 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가 그 3년 동안 집거하면서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가 종으로 살겠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두 가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는 이전에 3년 전에 자기 다메섹으로 갈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한편에는 빚진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마음 한편에는 뭐예요? 복음으로 완전 불이 펄펄펄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집을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부모 보는 그 마음 내일 모레 추석이잖아요. 부모 보는 마음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사랑해주는 그 부모를 볼 때에 내가 부모에 더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끌어넘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지금 모습이 생각의 다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나 26절 보니까 사귀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만 이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기에 사귄다 하는 말도 여러분 재밌는데요. 이 헬라어 콜라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어로 본드로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프렌드로 그냥 오징어를 산다는 그런 말이라 같이 딱 달라붙어서 함께 그냥 산다라는 이 음악 콜라오 이게 사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딱 콜라오로 같이 붙어서 좀 살고 싶은데 도통 믿어줘야지.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치죠. 빚진 마음에 좀 갖고 싶은데 안 믿어주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전혀 상반되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그 반전되는 것은 바로 27절에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보증을 해주느냐 하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했더라. 보증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큼 사울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이 사울이 보세요.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을 하고 동사사역했단 말입니다. 변론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로 삶을 나눴다. 그리고 복음을 전개했다. 그만큼 사울이 달라진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미치듯이 전가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안 되겠다. 너 고향 가라. 그래 가이사랴로 보내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해변가 옆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 고향 터키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참 잘 나가는데 방해한다 가라 가겠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왜 안 믿어주나? 별별 소리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저것도까지 복수해야 되겠다 소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향 왜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살겠다 오만 소리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너 고향 좀 가 있어라. 그렇게 복음의 일정에 그렇게 끌어 있어도 이까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 가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성령의 지배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이렇게 변화된 사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뿌렸을 때에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했어요. 변화된 삶의 열매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우리 많이 부르는데 존 뉴턴이 이 찬양을 지었죠. 작시를 했는데 유명한 악덕 노예선 선장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머니의 기도로 예수를 믿고 그가 목사가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평생토록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목회를 했습니다. 강단에 있을 때는요. 지금도 미국에는 동부 쪽에는 아직도 남자분들 양복 입지 않으면 교회 못 들어갑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쪽에는요, 휴스턴부터 쭉 서부 쪽에는요, 개척 동네니까 목사도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올라갑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동부 쪽에는 전부 다 정장입니다. 동부 쪽에는요, 필라델피아 쪽에는 전부 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도 없는 교회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그냥 찬양합니다. 악기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동부의 영향은 바로 영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토록 가운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했어요. 그만큼 자신을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 천국에 세 가지 놀라는데 하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본다는 거.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 이걸 보고 놀란다고 했어요. 그것만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을 때에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성령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서는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 상태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보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갈까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예요. 성령의 통치예요. 제가 지금 성령 지배, 성령 통치 오늘이 29주 차거든요. 딱 7달하고도 지금 한 주가 넘었어요. 7달하고 한 주 넘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것인가 좀 정리가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이니까 아무래도 사도행전 강해가 1년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3주 내지는 4주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보니까. 왜냐? 계속 제가 좀 더 잘랐거든요. 예, 너무 본문을 크게 하지 않고 자르다 보니까 한 몇 주가 더 디레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7달을 듣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져야 될 것인가? 결론은 성령 지배입니다. 여러분. 성령 지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 성령 통치, 성령 지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